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회에서나 3대, 10대, 60대, 27의 비율로 이 경제 피라미드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고 10%의 사람들은 퇴직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하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0%는 목표는 있었으되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 읽는 습관은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뀐 사람들이었고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예일대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는 1953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 3%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97%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년 뒤인 1973년도에 1953년도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당연히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직업의 종류나 가정생활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고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은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일에 대한 성공과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계획하는 습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도 무너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서 간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더욱 떠오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청소년부 수련회로 멀리 바닷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수련회를 한 것이죠. 수련회라고 처음 오는 친구들, 또 청소년들이 만든 찬양팀, 수련회 한다고 따라와서 밥 해주시는 권사님들, 재미있는 물놀이, 캠프파이어,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코로나로 여름 사역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부서 사역자와 선생님들께는 이 더욱 그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유독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모닥불마저 사라지자 시골의 바다는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빛이라고는 교회 본당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불빛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서 친구들과 하늘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은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밤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소망을 품고 절망을 극복하면 그 사람은 더욱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워질수록 더 많은 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두운 시절 밝은 별과 같은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장은 왕이 먹을 음식이나 술을 먼저 시음함으로써 이 왕이 입을 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국 유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이 자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재건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회복에 대한 비전, 꿈, 사명, 소망,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도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혼자 힘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꿈만 가진다고 비전만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재건한다고 하자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4장 1절 이하를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도비야도 그들과 맞장구 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웃음을 다양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비웃음과 야유를 보냅니다.
그때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다시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극복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다가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쉬운 방법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소망의 사람들은 장애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인 방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2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왕이 허락합니다. 여권도 내주고 성벽 재건했을 제목까지 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꿈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 덕이라고 평가절하다라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없이 성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위로하는 대신에 책망을 합니다. 야,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몹시 섭섭합니다. 그리고 볼멘 소리로 대꾸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무라시니 섭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게 너의 최선이지 도대체 뭐가 최선이란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소망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어디에 느헤미야가 가 있습니까? 희망을 품고 기도했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락한 직장, 안락한 왕국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즉시 재건해야 할 현장 불탄 성읍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실행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쉬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정확한 현실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같이 일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에 소명감이 불타기 시작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은 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때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레리 보시디와 램 차단이 쓴 실행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수많은 기업의 가장 큰 폐단은 실행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행력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램차단은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맥락의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김일권 목사님이 쓴 일어나라 내 딸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일권 목사님의 딸은 81년 2월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각오하라는 의료진의 말에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서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목회자가 뇌성마비 딸을 낳았다고 정죄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굳어지는 딸의 전신 근육을 따뜻한 손길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각종 강연을 통해 보바스, 보이타 등 선진 물리치료법도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발끝의 촉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개울가와 자갈길을 함께 걷는 등 하루 모두를 딸을 위해 보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언어 훈련을 시켰고 5살 되던 혜인은 드디어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승희를 더욱 사랑한다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밤이면 딸의 상상력과 지능 개발을 위해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딸은 다소 장애는 남았지만 비장애인들에 가깝게 성장했고 의료진 모두 이를 보고 기적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동화작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특수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에 처한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학습장애 이런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 딸은 아버지의 배려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문집을 펴냈고 자유문학의 추천을 받아서 시인으로 정식 등단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은 애물단지로 여길지 몰라도 승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는 보물단지였고 결국 내게 보물을 안겨준 셈이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소 굼뜬 동작과 학업 부진으로 딸이 힘겨워할 때 가슴이 쓰라렸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지요. 그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품었고 기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며 기도한 만큼 행동하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품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거신 그 기대를 위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